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손 꼭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예, 한 가지 더 인사하지요. 다 잘 될 겁니다. 예. 자,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가면요, 다 잘 돼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지금 다 끝났지요.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생각나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별로 안 보시나 봐요.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어쨌거나 지옥에서 온 판사, 이렇게 눈빛이 섬뜩하지요. 이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가 이 악마로 등장해 판사가 되어서 이 악한 사람들, 흉악범죄자들을 이제 본망을 피해서 빠져나가는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똑같이 당하게 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셨어요? 통쾌하셨어요? 예, 통쾌했습니다. 흉악범죄자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옥에서 온 판사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흉악범죄자들이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이 악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악한 그 지옥에 선 판사가 판결을 해서 다 지옥에 보낸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죄 없고 저 나쁜 놈들, 그렇죠? 저 나쁜 놈들 잡아서 다 지옥에 보내면, 자, 우리 사회 좋은 사회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몇몇 그 흉악범죄자들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사회가 될까?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을 거예요. 두 번 죽을까요? 두 번 죽을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을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지옥에 온 판사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면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저 흉악범죄자들만 죄인일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에 벌받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몇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이 선 넘으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인이 되는데 우리는 법을 다 몰라요. 헌법도 모르고 또 자연법도 모르고
사회법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이 양심보다 더 앞서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죄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지요. 오늘날은 무신론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 없으신 분, 물론 먼저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내 몸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낳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은 분이 없다, 나는 우연히 생겼다, 그런 분은 없지요. 여러분,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궁금함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내가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분들의 성격, 그들의 삶,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가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부모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971년 5월 달에 서울의 한 경찰서 앞에 갓난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져서 버려졌던 일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서 경찰관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다른 데 이제 고아원에 맡기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진달래 피는 계절에 아이가 발견되었다 해서 이름을 김진달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김진달래. 이 아이가 9개월 만에 스웨덴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을 가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질문되는 게 있었어요. 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지? 양부모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들하고 달라요. 학교 가면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 다른 것에 대한 궁금함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키워드로 삼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스웨덴 그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우리나라도 방문을 했는데 그 이름이 예시카 폴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한국 사람이지요. 입양 문서 한번 볼까요? 입양 허가서에 이제 9달 9개월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냥 자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궁금해했는데,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나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나를 낳은 엄마는 누굴까? 이 궁금함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찾긴 찾았는데, 아까 그 입양 허가서하고 자기 이름이 김진달래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마음에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의지로 의식하기 이전에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라왔습니다. 근데요, 그 내면에 숨길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에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의 엄마, 나잖아요. 내 엄마. 그러면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떠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치관의 가치이자 삶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양부모 밑에서 정말 잘 자랐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얻었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나름대로 모든 것을 얻었는데 이 빈 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찾아 한국에 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국에 왔던 이 예시카 폴피에르처럼 우리 마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마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자기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힘이다. 돈이 내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삽니다. 어떻게든지 즐거움만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뭔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드라마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뭔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채워지지 않는 뭔가 다시 떠올라요. 혹시 이 사람 얼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이지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성추행 문제 때문에 언론에 이게 이제 방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재판에서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 뒤로 연예계를 떠나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요. 이제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 상암동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요. 집이 200평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50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지금 66세라고 하는데 66세 6년 살면서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이제 너무 허전한 거예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족을 구성하지 못해서 허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갈증과 갈급함이 그 내면에 있는데 그걸 사업하는 거라든지 연예인으로서 많은 곳에서 찾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가 뭔가 성취함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게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없어서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에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보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보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법이 없다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통제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무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있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죄 진 사람은 죄인이고 작은 죄 진 사람은 죄인이 아닐까요? 아마 여기도 교통법규 어기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조그만 통지가 하나 왔어요. 딱지 뗐다고. 그렇죠. 그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30km인데 40 몇 킬로로 거기 지나갔다고. 깜빡 잃어버리고 지나가면 범죄자가 된 겁니다. 범죄자가. 범죄자가 법으로도 그런데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면 범죄 아닌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사회복지 개론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은 대구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장애인들 수용시설에 한번 갔대요. 근데 이제 수용실에 견학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름인데 큰 선풍기가 위에서 돌아가는데 거의 천만 하나 끌어온 곳만 가리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쫙 누워있는 거예요. 몸만 있어요? 목숨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돌봐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저들은 뭐지?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거나 버리거나 유기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존귀한 자이거든요. 근데 이 존귀함이 범죄로 인하여서 상실된 겁니다. 양심 꺼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죽은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통제를 받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양심의 통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촘촘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범죄가 사회에 너무나도 큰 악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이 법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해달라. 다른 사람이 손깍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 나 듣기 싫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그 보장해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행하려고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이 이라크에서 이런 법이 발의됐다고 해요. 이라크의 보수성향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 주도로 법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법입니다. 이라크는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연령이 어디서부터 가능하냐면 18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대요. 18세부터. 근데 그 새로 제출한 법안에는 9세 여성들은 9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는 자녀 양육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재산 상속권, 이 모든 것들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냈다고 그래요. 왜 이런 법안을 낼까요? 여성들은 남자들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18세 돼서 어른이 아니라 자기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 그렇죠?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결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어떤 주에서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 사람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허락 안 하냐? 그리고 소송을 걸었대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 열어두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거 못하게 하냐? 이거 우연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냈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 지옥에서 온 판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뭔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서 온 판사가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은 지옥에서 온 판사가 와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죄를 정죄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담당할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그 지옥에서 온 판사가 이제 그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약해도요, 부모는 그 자식을 품어요.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용서받고 그 아들이 새 사람 되고 그 아들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고 한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대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17절도 한번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는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다 좀 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를 용서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근데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예수 믿어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다 죽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고3 학생들은 수능 날짜 여러분 칠판 옆에다가 그날 써놓고 며칠 남았다고 날짜를 계산하면서 공부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늘 그런 일이 있어요. 취업을 앞에 놓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취업 시험이 있는 그날을 디데이로 해놓고 그날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나이 된 분들은 벌써 은퇴한 친구들이 많지요. 근데 은퇴를 앞둔 친구들은 세더라고요.
나 몇 년 남았어. 한 2년 남은 사람은 나 48개월 남았어. 이 개월수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 다음 달에 은퇴해. 고등학교 동기가 요 청천일동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잠깐 와 있었어요. 벌써 은퇴했는데 그 친구가 나 1년밖에 안 남았어. 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게 그어져 있고 그 선을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점,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것은 왜 준비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거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갑잔치, 칠순잔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뒤를 돌아다 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스웨덴에 18세기에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이분이에요. 스웨덴볼이.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8세기 사람인데요. 이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도 출판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 또 지옥,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였느냐면요, 물리학자이면서 화학자였는데 18세기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누구였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뉴턴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0년 뒤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상대성 이론을 정리할 때 200년 전에 스웨덴보리가 이미 그 원리의 기초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걸 응용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정리한 거지요. 이 사람이 57세 되던 어느 날 자기 연구실에 하얀 빛이 찾아오더니 거기에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스웨덴볼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천국으로 안내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온 거예요. 그대를 천국으로 안내해 줘 세상에다가 이걸 알리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스웨덴보리는 이 천사와 함께 천국을 왕래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책을 썼죠. 이 사람이 그때 이후 자기 연구실에 모든 책 다 치우고 성경 한 권 놓고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그 자기 간증을 계속해서 그 시대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유럽 사회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때 지어진 책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출판되고 있는 거예요.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느냐면 그때 동시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지요. 아마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못 들어본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죠.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그래요. 이 위대한 철학자가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쓸 정도로 그가 경험했던 이 영적 경험은 대단히 유명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 없다 뭐 논쟁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어서 가는 곳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따라가야 할 길인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길이 있다면 예수 따라가는 거고요. 요즘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진리가 어디일까? 진리가 뭘까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또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가야 할 그곳을 우리가 늘 꿈꾸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저 우리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그렇게 외치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지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빛된 교회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